오늘 일산 순복음 영주한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연약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불안감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잘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이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일산순복음 연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를 떠나실 때 가까우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돕는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회원들에게 말씀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의지대로 행하면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나요? 저희 교회가 지금 안팎으로 많이 이렇게 고쳐지고 있죠. 강대상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빨간 카페트였는데 마루로 바꾸고, 뒤에 화면도 와이드 LED로 바꾸고, 바깥에 풋살 경기장도 만들고 꽃밭도 조성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는 분들, 우리 교인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예뻐졌구나, 전에 우리 영산교회를 아시던 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났는지 어떤 한 영화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찍고 싶대요. 그래서 협조 공문을 받았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목사가 사기꾼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기독교를 욕먹이는 교회로 영화가 나왔다고.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 수소문했더니 영산교회. 그럼 우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월요일날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그런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겠다고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막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교회를 몰라서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요.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영화 찍는 장소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찾아서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요, 수능 시기예요. 수능 시기에 어떤 한 대형 교회에 부모님들이 목걸이를 했는데, 어떤 목걸이였냐, 이만한 팻말을 목걸이했는데 거기에 자녀 어느 대학교, 자녀 이름 쓰고 대학교 이름 쓰고 붙게 해달라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교역자들이 와서 막 안수기도 하는, 우리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은 저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을 들이는 불교에도 수능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악의적으로 교회를 조금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좀 편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명동거리인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길을 딱 가로막고 큰 마이크와 앰프를 갖다 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네? 길을 다 가로막고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몰상식하구나, 상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나간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SBS 방송국 앞에 찾아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시청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시청 거부 운동을 하고 사장 나와서 사과해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서 데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SBS 방송국이 뉴스에서 자막 방송으로 사과 방송을 하고 말았어요. 실로 기독교의 놀라운 굉장한 힘을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항의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부터 하셨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에 그때 TV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TV에다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난리를 폈느냐면요, 불교에서 난리를 폈어요. 네가 뭔데 마음대로 서울을 바치느냐? 서울이 자기 거냐? 왜 마음대로 바치느냐? 불교 신자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시장이 되었으니까 내 시 운영을 이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한 건데 너희들이 뭐 그렇게 상관하느냐라고 한다면 불교 신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방송에다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도 너희들을 보는 눈이 그냥 내 신앙 고백한 거야, 세상적인 신앙 고백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기독교가 잘못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힘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의 기세에 눌려서 항복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말싸움에서 그래서 이겨서 전도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힘으로 고쳐주려고 해서 고쳐지느냐? 힘이 있을 때는 고쳐져요.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항복할 때 그건 우리가 고쳐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예수 믿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 식민지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힘으로 정복해서 학교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 식민지가 독립하고 그 강대국, 예수 믿는 강대국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느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가?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잘못은 없는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는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책들, 기독교를 폄하하는 영화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강의를 얼마나 TV에 나오셔서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힘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력을 쓰면은요, 그 사람들은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또 역으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확실한 분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공격하면서 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해 왔어요. 핍박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핍박받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해 왔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아주 큰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고, 학문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수스라고 하는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책이 2만 권에서 3만 권이 있었대요. 제가 가봤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도서관이. 그렇게 세상적인 학문으로 아주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날마다 아데미 신전에 와서 아데미 신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드라빔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드라빔은 사람 손끝에서 팔뚝까지 요만큼의 크기의 우상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안 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운동장에 모였어요. 에베소서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와 소리가, 저기서 울리는 소리가요, 에베소 전 시내에 퍼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나 죽었구나. 그 누구도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왜? 세상이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흔들어 제껴 요동하고 있어. 너희를 죽인다고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와 함성을 지르고 있어.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역사에서는 안 돼. 세상이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 세상이 요동쳐도 교회는 요동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요동칠 때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한 그런 뜻이 아니라 미숙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요동치고 있어요. 그때 목사가 흔들려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대항합시다, 성도들을 선동한다면, 데모하고 불매운동을 목사가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심리학, 철학, 과학은 성도들이 읽지도 말아라, 그런 책들은 읽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까 봐. 세상 학문에 여러분 일반 상식적인 서적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 설교하면은요 거기에 대고 따지세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식 밑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증명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데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면 안 될까봐 성도들에게 읽지 말라고 하는 목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읽으세요. 오늘 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인들을 위한 반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반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선행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 터진 다음에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이단이 막 성행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단 교육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저는 2019년도 겨울에 신천지 선교사가 중국 위안에 갔다가 코로나 걸려갖고 들어와서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거기서 그냥 코로나가 쫙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뿌린 주범이 신천지가 돼서 그때 막 박수 쳤어요. 이제 신천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아직도 건재해요.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신도의 수가.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신천지가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좀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 터진 다음에 가르치는 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배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우리를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 요동하지 않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은요 가짜를 판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단 교육을 해야 된다, 이단 교육의 필요성을 압니다. 근데 가짜 많이 배워오십시오. 진짜를 아는가? 가짜 많이 배우면은요 가짜도 진짜같이 보여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눈으로 보고 지폐를 감별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하더라고요. 손으로 막 세다가 쫙 빼버려요. 그럼 진짜 위조 지폐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시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은 위조 지폐를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공부하셨대. 위조 지폐는요 세상에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만드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거 다 갖다 놓고 공부하면은요, 그러면 위조 지폐 감별 잘 하실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만 공부하니까 가짜는 저절로 알겠대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배워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끔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성만 있으면, 열심만 있으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헌금 잘하니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히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치면 또 상처받고 떠날까 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요. 안 가르쳐서.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은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밀려온대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건요, 한두 가지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온갖 풍조 전체가 밀려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세속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밀려옵니다, 우리한테. 부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가옵니다. 유혹은 전체가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맡길 수 있는 것만 맡기고 맡기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체를 어떻게 부분적인 것으로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갖 풍조로 시스템으로 밀려오는데 나는 부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헌금 잘하는 것, 주일 성수 잘하는 것만으로 체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왜? 11조하고 있잖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 그것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 잘한다라고 내버려 두니까 문제는 뭐예요? 전체가 밀려올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풍조라고 하는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밀려올 때 그 부분적으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틀, 그것이 세상에 밀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주의, 예수님주의, 말씀주의, 복음주의로 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체의 틀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속주의의 그 중점, 키포인트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어느 날은 오늘은 내가 바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은 빠질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아, 교회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도 돈이 먼저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맡기고 부분적인 것은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 속의 세속주의는 괜찮아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예요. 세상은 여러분 원래 그렇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된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잘한다라고 여기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다, 성장했다라는 그것을 이득을 취하고, 그 개인에게는 너 괜찮아 면죄부를 주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그게 기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이 이용해서 받는 복은 그게 기복이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목적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전부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전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성수만 해라, 11조만 해라, 그것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을 짓는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곳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설교하고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속주의에 힘들게 살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포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마저 이러지? 교회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실망 별로 안 해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근데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게 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교회에 나가서 제일 많이 듣게 될 이야기, 1위가 먼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2위가 먼저 아세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생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아예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미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흉흉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반사적이고 반응적이고 현상적이고 우리는 너무 부분적이라서 진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미숙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너무 마음은 아플 거예요. 화가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마음 뺏기지 않을 거예요. 헐리우드 미국 영화사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더라도 마음은 아프고 화는 나겠지만 그 요동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요동하여서 그들에게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때 더 집중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전체적인 복음을 더 내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게 집중할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요동치는 곳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여러분들 날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세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면요,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나오세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분적인 진리들을 전체적인 틀 안에, 하나님 가치관 안에 여러분을 확실하게 확고히 세워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이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잔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같은 상황에선 말입니다. 같은 컨디션에서는. 만약에 돈이 100만 원 있는 세상 사람들, 돈이 100만 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100만 원으로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고 자유롭게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100만 원 컨디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돈을 세상적으로 쓰려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이 그때는 그걸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돈을 세상 속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부분적이 될 때는요, 다 부딪혀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내가 주인인 건지 하나님이 주인인 건지,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리요. 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가 평화롭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영의 사람이 이길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돌리면 이게 쉬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세상 사람 안에서 돌리는 것도 힘들고,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안에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예요. 한국에도 미국 땅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에요. 거기에는 미국 법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앰버서더, 대사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나라 삼아주셨사오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돌려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달리며 범사가 달리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전체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응적이고 현상적이고 반사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학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오니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지만 우리는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국란성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아니에요? 몰라요. 김수환입니다.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업인 선교 연합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버스가 10분 늦게 출발하오니 이용하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및 제자교회 영광대학 연합 축복성회 및 경로잔치가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이영훈 위임 목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3층 영광대학실로 10월 22일 주일까지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가 10분 늦게 출발한대요. 이유가 실업인 연합회에서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실업인 연합회에서 이번에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미자리 교회도 돕고 또 선교 헌금을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쓰이는 헌금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시간이 좀 되시면은, 제가 지금 음식 먹어봤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아이들 음식도 사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잠깐 가지시고, 요 뒤에 뜰이 있어요. 뒤에 한 5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식탁도 있으니까 사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커피도 한잔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장성불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림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반응적으로, 현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을 향까지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